젊은이들의 꿈 중에 하나는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뿐만 아니라 홈도 해당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알콩달콩 즐겁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젊은이들의 꿈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꿈일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려면 먼저 그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세우는 주체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재능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지켜주심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총을 입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자기들이 아무리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서로 다투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갈등만 더 커지고 결국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입니다. 거기서 배다른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다가 부모는 또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급기야 형들이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맏형의 만류로 그러지는 못하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후친의 책망이 두려웠던 형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가정이 그래도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질 가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 국가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 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굽 총리 앞에서 막내 아우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2년 전에 그가 요셉을 팔 때 취했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동생을 죽이려 했는데 지금은 동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고 변호합니다.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죽고 또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를 별하려고 했는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인생의 살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 자식 요셉을 사랑했는데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라헬의 피부치로 남은 것은 베냐민 뿐인데 애굽의 총리라는 양반이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내려고 했지만 기근이 심해지니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볼모로 있는 시므온과 이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낯설고 물스런 타국에서 바닥 생활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원한도 품지 않으며 오히려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과거 야곱의 집안은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좀처럼 하나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질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폐륜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우려고 하면 시끄러워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죽이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다는 왜 요셉을 죽이려 했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형제 간의 질서를 세우고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유다는 왜 며느리 다말을 불사르라고 했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음행해서 율법을 집행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드보다 더 강한 접착제로 붙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워보려고 하면 시끄러워지고 서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유다를 보세요. 며느리 다말의 잘못이 큽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이 큽니까? 자기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 교회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밤잠 안 올 정도로 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목자를 사랑하시고 목원을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정말 교회를 생각하시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신다면 자신이 먼저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사랑이 이처럼 소중한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유다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찮아 보이자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 인간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말 사건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수절해야 할 과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끌려 나온 며느리와 그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그는 더 놀랐습니다. 보소서 이 띠 임자로 말미암아 제가 잉태했습니다. 이 도장과 이 끈이 누구 것입니까? 유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다가 아내를 잃고 친구의 권유로 창녀에게 갔는데 그 창녀는 사실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시부 유다를 만나기 위해 변장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유다의 장남과 차남이 죽어서
이제 막내 아들과 다말이 결혼해야 하는데 유다는 아들이 또 죽을까 봐 결혼을 미루었죠. 그런데 다말은 언약의 후손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유다는 본의 아니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던 거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구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며느리가 보소서 하며 정표를 내어놓을 때 유다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은 죄악이 드러나자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원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며느리가 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타인에 대해 관대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또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가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그 인자심을 더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총리는 그냥 제 명대로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그는 원한과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요셉이 그의 생애 최대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형제들에게 집단 구타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감금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울부짖다가 상인들에게 팔려 낯선 땅으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노예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과 놀람과 공포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요셉을 하여금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할 정도였고 거기에 더하여 애굽에서 크게昌盛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푹 잠겨 보십시오. 이 바다는 사람을 죽이는 바다가 아니라 살리는 바다입니다.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생명을 얻게 하는 바다입니다. 방송국 드라마나 다큐 중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스토리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러 갑니다.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기둥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름다운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자주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